예수님께서 어, 그 어, 예, 예수님께서 잠시 자기의 자리를 좀 피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지금 뭐또 다른 곳들에서 좀 사역하시다가 이스라엘 내륙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까지 왜 가셨을까? 좀 상황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내륙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너무 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가면서 당국의 이 감시와 초점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서 잠시 이 긴장을 좀 줄이고 하시기 위해서 좀 피하신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이렇게 좀 피하신 거죠.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이 뭐 예수님이 긴장 자체를 무조건 피하시는 게 아니죠. 나중에 십자가 지시는 그쯤에는 뭐 긴장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정도로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복음의 최고의 사건, 그것을 맞닥뜨려야 되는 시점이 아니셨기 때문에 잠시 좀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나 봅니다.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에 그 경계선을 살짝 넘어가는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정은 굉장히 딱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한 이방인 또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윗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예고되어졌었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호칭으로 부르면서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그 상황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자기 딸이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흉악하게. 아주 그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정도가 아주 보기에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겠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좀 한국말만 봐서는 애매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 저 여자를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다른 데로 좀 보내십시오. 이런 뜻도 되고 그를 보내소서. 그에게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지금 자꾸 소리 지르고 이 여인을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또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또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25절에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또 합니다. 간절하게 막 절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죠. 첫 번째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가? 나중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한을 두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집중해서 사역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뭐든지 시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시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막 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잔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아마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놀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신가? 그리고 표현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개들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종차별적인 유대인들의 단어를 쓰시면서 이 가나안 여인을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F.W. 비어라는 성경 주석가는 예수님의 이 26절의 말씀을 아주 잔인한 말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정말 잔인한.
예수님에게 아직 이방인 선교는 제한되어져 있다. 내 시간 안에서는. 그런 뜻인데 아주 강하게 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거절이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개들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자존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죄송합니다. 자존심보다 이 자존심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을 뛰어넘습니다. 간절함 때문입니다. 자기의 딸을 향한 간절함일 것입니다. 자기 딸. 성경을 보면 좀 아버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성애가 좀 더 강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든 말든 이렇게 거절하든 말든 정말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이 간절함을.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일 설교 때도 한 번 더 나누고 했지만요. 백부장의 믿음. 하인을 위해서 나온 백부장의 믿음. 그에게도 참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 아닙니까?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나올 때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주님은 봐주십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요, 저에게 정말 어떤 간절함이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밀어붙이기만 할 때도 있고,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쉬운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참 그렇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또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거나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는 거절감과 또 뭐 자존심이랄까 인간적인 역경과 방해물 또 주님께서 왜 나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나 왜 자꾸 내 기도를
거절하시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주님께 나가야 되는 간절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정말 중요한데 주님께 정말 이 부분은 간절하게 또 구해야 되겠는데 포기하거나 힘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다시 그 부분들을 찾아보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시고 칭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 한날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